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갈릴리 찬양 가사와 오늘 본문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어제 우리 교육자 모임을 하는 중에 우리 황 목사님이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겪어보면 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그런데 이 뒤에다가 제가 두 문장을 더 보탰습니다. 죽어보면 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죽어보면 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에 정말 지옥이 있을까? 그 생각을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랬습니다. 이 연락이라고 하는 말은 임금이 베푸는 잔치상을 연락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호화로이 날마다 그렇게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음부 가운데서 고통하느니라. 나사로는 천사가 받들어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얻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네? 죽어보니까 심판이 있네? 여러분, 그건 때늦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 가운데서 저 나사로를 살려서 내 동생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내가 당하는 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부자의 애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잘못 살면 내년 다시 다짐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야구는 9회전까지 있어서 8회전까지 잘못했다가도 9회에 뒤집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연장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기회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말이다 다시 올 텐데, 내가 처음에 왔을 땐 구유에 왔지만 그러나 다시 올 땐 천사들과 함께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텐데 그때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할 거야.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는 다 판단할 거야.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내 앞에 계신 예수, 마국간에 태어났던 예수, 요셉의 아들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도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났다가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다시 올 때는 이 땅에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일일이 아시고 그 행한 대로 판단하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인생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약 2년 반쯤 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갔습니다. 거기 가보면 아주 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신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쏘는데 바로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국경 가까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예수님에 대해서요, 엘리야라고 해요. 엘리야. 그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그래요. 쟁쟁한 사람들이죠. 신앙적 인물들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정답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죠. 엘리야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이시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걸 알게 한 것은 지식이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AI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사실을 알게 했어. 그게 복 중에 복이야. 이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게. 야, 베드로, 너 정말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극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끝에 예수님이 비로소란 말은 그동안에 기다리고 참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이야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재판관들에 의해서 나는 못 박혀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래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돼. 여러분, 아니 그렇게 얘기했으면 베드로가 그러면요, 예수님은 주인공이신데 주인공 죽으면 영화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가만 듣다가 예수님 죽으시면 다 끝나죠.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셔야 내가 좌의정도 하고 우의정도 하고 내가 한번 세상을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볼 것이고 내가 고기 잡는 내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 돌아가신다니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붙드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막아드릴 테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야, 내가 사람 잘 골랐다.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다. 이런 사람이, 이런 베드로가 내 제자가 될 줄이야.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럴 줄 알았는데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넘어지게 한단 말이 스캔들, 걸려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너 나 스캔들에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놈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네가 내 앞에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주 뜻대로 뭘 하겠다고? 아니야. 뒤로 가. 빠져.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는 생명까지 바치고 싶었다니까요. 최선을 다할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가리켜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이 땅에 인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죽음 이후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 죽음 이후에 행한 대로 심판받고 지옥 가는 문제를 막아설 사람이 없잖아. 방법이 없잖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내가 왜 왔겠어? 아니야. 한 번 죽고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러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신 다음에 심판의 자리에서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나를 보내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이 땅에 왔고 나는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충돌이, 아니 베드로 생각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럴 때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날 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 말이 쉽습니까? 우린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하지 않아요? 몇 번이 뭐예요? 몇 수십 번 갈등할 수도 있죠. 과연 그때 내 뜻대로 삽니까? 주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삽니까? 내 생각으로 삽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잘 들어야 되지만 오늘 찬양대도 잘 들어야 돼요. 네가 날 따라온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 내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부인해야 한다. 여러분, 부인하는 게 쉽던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죽을 거야.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왜 우리가 그걸 못 먹는데? 그거 먹어도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아담과 하와 인간의 생각이 충돌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그런 고민과 갈등이 막 부글거리고 있을 때 사단이 와서 불을 질렀어요.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 그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 너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니까. 이 속이는 자, 사단의 속삭임을 받아들이고 주야로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고 사단의 말이 옳았다고 판단이 들었겠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손댄 거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복했던가요? 아니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더니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사망이라고 말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건 불행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더니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졌는데 사막의 그 어둠의 그림자들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여오기 시작해요. 고통, 신음, 눈물, 죽음, 한숨, 심판, 영원한 지옥. 행한 대로 갚아주셨어요. 행한 대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면. 우린 계시록 21장에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다 백보자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백보자 앞에 책들이 있고 하나는 책, 생명책, 하나는 복수, 하나는 단수입니다. 그런데 그 책들 앞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이력이 다 있는 거예요. 살아온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당당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그런데 생명책은 단수예요. 단수. 왜 단수인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린다. 도말해버리신다. 그래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카톡, 여러분 다 쓰시겠습니다만 카톡에 톡 서랍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꽉 차서 이제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지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지워도 아깝지 않은 것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없어져야 할 것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을 때 이건 없어져야 했었는데
이렇게 기록돼서는 안 됐었는데 하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그걸 보니까 300개까지 지울 수 있더라고요. 이틀째 지웠는데 아직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 지울 때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지우면 영구 삭제됩니다. 누르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거다. 주께서 도말해 버리시겠다. 주께서 다 잊어버리시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는데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생각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죽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낼 거야. 그거 너 모르지? 내가 다시 살아났다가 40일 동안 너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나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가 열흘 만에 다시 성령으로 올 거야. 그리고 나는 이 땅의 마지막 재림의 날에 천사들과 함께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와서 행한 대로 너희를 갚아줄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베드로,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고 있을 때 네 생각을 부인할 수 있는가? 부인해야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부인해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겠는가? 십자가는 찬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너 나 따라올 수 있어? 너 순종할 수 있어? 내 생각을 버리고 너 포기하고 따라올 수 있어? 네 생각을 버리고 따라오면 그 행함에 대해서는 내가 보상해 줄게. 영원토록 내가 보상해 줄게. 여러분, 그 말씀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갈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며 갈등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그때 내 생각을 부인할 수 있는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가? 십자가 질 수 있는가? 십자가가 쉬우냐고요.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아뢰었다. 여러분, 십자가 안 지겠다고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십자가는요, 예수님도 눈물 없이는, 통곡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 통곡과 눈물의 흔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순종이고,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나는 우리 찬양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 있고 흔적이 있고, 그리고 따라가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올 때, 그때 네가 포기해 줬어. 그때 네 생각을 네가 내려놓았어. 나 그거 잊을 수 없어. 여러분, 그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구유에 오셨던 예수, 그분이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까닭이 뭔가? 십자가에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서 베드로 똑바로 봐. 내가 죽지만 끝이 아니잖아. 다시 살아났잖아.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다시 살자고. 내가 다시 하늘로 올리운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자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자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자가 어떻게 사는가?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살았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주님 때문에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순종이더라고요. 십자가는 지식을 넘어서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판단하시는 날에 네 생각으로 살았는가, 내 생각으로 살았는가, 네 생각을 부인했는가, 네 고집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래. 십자가를 정말 등에 지고 살았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며 살았는가? 내가 죽은 십자가가 너에게 액세서리였는가? 아니면 너도 함께 죽은 십자가였는가? 그 말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순종했는가? 아니었는가? 그 순간이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쁨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순간순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갈등할 때 이걸 내려놓고 부인하고 어렵지만 십자가 치고 따라가면 반드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은 것 거두게 하시는 날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성도가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